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내일은 10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좀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시는 물도 필요하고 또 들어가는 물도 필요해요. 우리의 안을 적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적실 수 있는 물 모두가 필요합니다. 마시는 물은 콜라보다 생수가 좋죠. 그리고 들어가는 물은 소금 바닷물보다는 욕조물 혹은 수영장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흔드는 물은 짜디 짠 여인의 눈물이 최고입니다. 지난주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아내의 눈물 때문에 퀴즈의 답을 말해버리는 그런 파워풀한 여인의 눈물을 우리가 목격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마시고 없어질 물이 아니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마름으로 정해봤어요. 목마름. 이 목마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수심 가득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잔치에서 깽판 치고 난 다음에 삼손이 화해의 제스처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부터 오늘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아주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깽판 쳐놓은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해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커플들도 있고요. 또 사귀시는 분들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해할 거리가 있다면 염소 한 마리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소 한 마리 혹은 삼겹살 한 근이라도 나눠서 드시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아내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살아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요. 아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150쌍.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상황에서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활동이. 여우가, 붉은 여우도 보입니다. 우리 동네. 도시인데도 여우가 보여요. 그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이 이 150쌍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동네 그 농작물을 싹쓸이 합니다. 싹쓸이 하면 생각나는 3명의 가수들이 있죠, 여러분. 드디어 1등을 했어요. 싹쓸이 해버렸어요.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횃불 붙여서 농작물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삼손이구나 알게 되고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버려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삼손이 이제 복수심이 불타요. 아내와 장인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쳐 죽입니다. 서로 간의 복수 혈전이 시작이 돼요. 지금 이러한 아주 복잡한 이러한 이 피 튀기는 상황, 누가 먼저 시작한 일일까요? 한 여인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한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리 집착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본문부터 보더라도 모든 이 삼손 이야기, 이 삼손이 얽힌 사건은 어떤 민족 구원을 위한 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시린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중심성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를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이 무너진 역사, 누가 기억납니까? 아담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삼손에게 계속 넘어오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하다는 것인 거죠. 내가 마스크를 안 쓰므로 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기 중심,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마음. 9절부터 13절은 순순히 잡혀가는 삼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삼손이 자기 힘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돌아다니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삼손을 설득하러 와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손이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힘센 사람을 지금 어떻게 묶어서 갑니까? 밧줄 2개래요. 여우 300마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수천 명을 때려 죽이는 이 사람을 지금 밧줄 2개로 묶어서 포위해 갑니다. 코미디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딱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순순히 잡혀갔을까? 왜 이렇게 허름하게 밧줄에 묶여서 순순히 잡혀갔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로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그런 어떤 전략 아니었을까? 위장술.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2가지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15장 끝까지 읽으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달성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2번째 문제. 삼손이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부류가 다 문제가 있어요.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냐?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 나예요. 나.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의 부르심보다는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고 복수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 중심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3,000명의 모습을 볼게요. 이 3,000명 규모, 이 정도의 규모라면은 이 힘센 사람 삼손을 대장으로 두고 군대를 조직해서 지배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나올 법해요. 지난날의 전적을 봤을 때 삼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힘 있는 장사다.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고 우리가 무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지혜를 발휘했을 법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가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맞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문제 일으키지 말자라고 해요.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냥 살던 대로 조용히 살자. 살기 바쁜데 무슨 BLM. 살기 바쁘고 나 하나 지금 연명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이웃들을 구제하느냐. 내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 신앙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제일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중심이에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했던 삼손이 지금 나귀 턱뼈 하나로 승리합니다. 다 무찔러요. 무슨 토르 같아요. Thor. 예. 망치가 아니라 턱뼈. 그것도 나귀 턱뼈.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나귀, 동물. 턱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무찔러요. 지난주에 30명 죽인 것은 지금 1도 아니에요.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오늘 중심되는 구절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삼손도 사람인가 봐요. 킬링머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분명히. 1000명 죽이고 나서 목마르다고 호소해요. 1000명 신나게 죽여놓고서 주님 이제 목말라요. 이거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호소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정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기도하는 삼손. 그런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해요?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람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목마름만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 목마름만 구해요. 또 나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당하는 민족의 목마름 혹은 민족의 배고픔보다는 자신의 목마름, 자신의 고통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목 타서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게 마땅한 기도인가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인데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게 지금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인데 목말라 죽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혼자 목타게 싸우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일상을 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당한 불편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당한 불편을 이것은 내가 불이익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호소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부당합니다.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한 불편을 불이익이나 부당함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최종 완결판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어요. 삼손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마지막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이 마치 모든 사사들의 어떤 최종 완결판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 이 사사의 역사, 사사들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좀 다시 상기하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이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서 충분히 지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역사를 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 기억나세요? 에훗이라는 사사는 우두머리한테 직접 가서 먼저 우두머리를 처단하는 사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케이스를 봤죠. 우두머리를 먼저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한 지혜였어요. 근데 삼손을 보십시오. 지금 닥치는 대로 아무나 다 죽여버려요. 삼갈이라는
사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삼갈이 어떻게 적들을 무찔렀습니까? 뭐 하나로? 막대기 하나로. 그런데 삼손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 뼈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실인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시체뼈를 들고 지금 싸워가고 있죠.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드보라 옆에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 조력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바락 장군이에요. 드보라는 전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락 장군이라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함께 싸우는 인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의 역사를 보십시오. 삼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 그리고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군대를 조직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혼자예요. 혼자 싸워요. 어벤져스가 아니라 그냥 어벤저예요. 이 사람.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삼손은 사사로 있는 동안 내내 다른 사사들과 같지 않게 평온이 없다라고 기록을 해요. 삼손이 사사로 이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평온 속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평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 나예요. 나 혼자. 나 중심.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그리고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손은 왜 목말랐을까? 삼손은 왜 목말랐을까? 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싸워 이겨냈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느꼈을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같이 싸우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공동체도 사용하신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서 삼손의 영혼의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삼손은 왜 목말랐을까?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삼손의 영혼은 본래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삼손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오늘까지의 삼손의 활약, 결국 하나님의 일은 다 하셨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나 중심의 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는 어떤 포장된 영웅의 모습은 아닐까? 나 중심의 욕구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하려는 포장된 영웅. 다 싸우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증,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삼손, 그리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삼손의 모습에서 계속 보게 돼요. 처음부터 삼손의 생명, 삼손이 태어난 그러한 사건, 그리고 삼손이 앞에 나아가서 그런 싸우게 된 모든 힘의 공급은 누가 주었으며 또 누구의 싸움이었는가? 출생부터 지금까지 중심인물은 누구였는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의 출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출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 겉으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면에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빈약한
속사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부터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싸우기는 잘 싸워요. 굉장히 용감해요. 힘이 세요. 이방 민족을 무찌르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변화가 보입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성장이 보입니까? 삼손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이만 어른이 되었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전히 포장된 영웅 삼손의 모습.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식한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식한 신앙인.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힘이 있고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나 속으로는 여전히 빈약한 상태. 여전히 목마른 상태. 무식한 신앙인. 그 무식한 신앙인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1세기 삼손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요즘의 시대를 들어서 백수가 과로사당하는 시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 직장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힘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는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내 스펙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스펙이 중요한가요? 정말로 스펙이 좋다면 행복이, 기쁨이 폭포수같이 옵니까? 정말로 우리가 스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목마르고 메마른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인턴도 하게 하시며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닥쳐진 일시적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이겨내려는 무식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흐르는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정말로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He is our supply. 유한한 인간들에게 limited, 유한한 인간들에게 unlimited,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뭔가 짜내서 드려야 하고 바쳐야 되고 또 드려야 한다라는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뭔가를 드려야 된다. 삶을 드려야 되는데 잘 바쳐드리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우리 경제학도가 참 많아요.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는 것이죠. 서플라이 그리고 디맨드가 분명히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급하신 하나님, 그 공급자의 의도에 따라 수요 곡선을 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무조건 수요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야 돼요. 수요 곡선을 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역사가 있죠. 목마른 생명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돌을 내려치게 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열왕기상 19장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삼손에게도 물을 또한 공급해 주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수. 이 생명수를 구체적으로 바로 뒷구절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을 못했어요. 살짝 헷갈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귀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가 되세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생명수다. 성령.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신 공급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철저히 무장된 주님의 자녀들, 그 주님의 자녀들을 더러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까지 보내주신 공급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헛된 그런 립서비스 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삶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생명수 되시는 성령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은 생명입니다.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열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반드시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 맺는 은사가 아니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사가 아니라면 과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으며,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는가? 삼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려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을 우리는 목격해요. 성령의 은사는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메마른 영혼.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예요. 물이 필수예요. 지난 며칠 전에 굉장한 그 폭풍우를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막 단톡방마다 막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어떤 문자들을 계속 올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은 뭐 이런 식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고, 가물한 메마른 땅에 농부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나도 politically correct한, 너무 바람직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입니다. 어떤 물이 필요한가요? 똥물로 생명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물.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이렇게 4학년인 분들, 나이가 4학년인 분들은 조금씩 체감하시는 어떤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물이에요. 생수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타지 않는 생수가 가장 맛있어요. 콜라 혹은 주스도 맛있어요. 그런데 달아요. 사실 그때뿐입니다. 콜라 혹은 주스를 마시고 나서 또 갈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에 타서 마시는 물은 몸에 나쁜 것을 굉장히 오래 남기죠. 그리고 나중에 더 목마르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존하는 마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는 MSG를 타지 말아야 해요. 마시는 물은 콜라보다 생수가 가장 좋듯이 세상 풍조를 부추기고 내 귀를 간지럽게 하며 쾌락을 일삼게 하는 거짓 신앙, 우상 숭배, MSG를 타지 않는 순전한 복음, 거룩하신 성령을 마셔야 제대로 성장하고 변화받고 성숙할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어 스크린 제대로 할게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식한 신앙인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 무식한 신앙인이지, 이 무식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는 공존 불가해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신앙인은 성령의 법, 성령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 기준에 부합하는 스펙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물 받은 성령이 정말로 필요한 우리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물 받는 성령,
24/7.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는 삶은 언제나 목말라요. 물에 젖어서 축축한 곳에는 생명력 꿈틀거리고 성장하는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생명수를 갈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갈급해하며 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디맨드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서플라이, 공급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목이 너무 말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돌아와야 할 곳은 거룩하고 순전한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기들 얼굴도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말로 누구를 의지할까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 부모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장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생명수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목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가슴에 품는 천국에 속한 한 사람, 혁명성자, 교회 공동체 되었으므로 이에 성숙하게 자라서 척박한 이 땅에 오아시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